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오늘 본문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고요. 처음에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환란이 찾아왔어요. 자,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그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좋은 소식을 듣게 돼요. 다시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했다. 신앙생활 잘한다. 자, 이런 좋은 소식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의 믿음을 더 이렇게 좀 세워주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쓰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써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그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할 필요 없다. 돈 벌 필요 없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일도 그만두고 그냥 예수님의 재림만 마냥 기다리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때부터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데, 자, 그 중에 오늘 본문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자, 본문 6절을 다 같이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해요.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에 동요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찾아오더라도 오늘 뭘 심어요? 사과나무를. 아이고 잘하셨네. 아주 잘하셨어. 사과나무만 그렇죠. 심는 자세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늘 오늘 현재를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계속 일어나고 가스비는 연일 그냥 계속 오르고 있고, 반면에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경제는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위기 상황을 맞고 있고, 요즘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것에 동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더더욱 근면하고 성실해야 된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더더욱 성실하고 근면해야 되느냐? 일이 잘 안 풀릴 때, 계속해서.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고 계속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 그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의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하게 돼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성실하고 근면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욱더 근면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이 뭐냐? 무슨 신앙이냐? 바로 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일이 안 되고 몸은 아프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 더 열심히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끝까지 신뢰하는 최고의 믿음입니다. 구하다가 말면 안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벨 형 가인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에녹 이 땅에 살 때 인간적으로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둔 사람 아니었어요. 지극히
그냥 평범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또 노아를 보세요. 5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또 아브라함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을 떠났지만 10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모세 죽을 고생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딱 바로 앞까지 데려왔는데 뭐예요? 정작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수선하고 또 내 신앙마저 막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 더 변함없이 끝까지 구하는 믿음. 그래야지 내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자, 세상이 어수선하고 사람이 게을러지면 꼭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말로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를 더 막 크게 부풀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막 이간질시키고 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계속 막 부정적인 말만 만드는 사람들이 요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뭐라 그래요?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할 일이 없어지면 자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에서 떠나야 되는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게을러지면 자꾸 우리 생각이 막 부정적이게 되고 우리 입술이 막 그냥 막 비평하고 불평하고 막 뒷담화하고 막 계속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삶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으름에서 떠나라. 아예 옆에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도 떠나라.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는 7절하고 9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번 잘 듣고 이제 우리 다시 게으름에서 떠나가지고 근면하고 성실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7절 말씀을 보자고요. 7절 말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 이 구절을 보면 원어로 게으름과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무질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게을러질까요?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보통 4가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게으른 사람은 무슨 일을 즉각 시작하지 못해요. 계속 다음 주 계속 일을 미루게 돼요. 두 번째, 게으른 사람은 집중해서 일을 못해요. 처음 시작은 잘했다가 중간쯤 되면 미적미적, 그러다가 중간에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세 번째, 이건 두 번째랑 좀 비슷한데요. 일을 늘 대충 해요. 그냥 빨리 그냥 끝내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 게으른 사람은 창의적으로 일을 못해요. 그냥 남이 하는 것 흉내만 내고 책임감이 전혀 없어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 절대 직원으로 쓰지 않죠. 여러분, 이런 직원들 때문에 우리 화 많이 나셨죠? 그런데 왜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느냐? 바로 그들의 삶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생각이 머리에 있어야 되는데 딴 데 있어요. 내 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게으른 사람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몸을 정돈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부터 빨리 찾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삶을 정돈시키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느냐?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삶이 정돈되려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것부터 훈련해야 돼요. 우선순위. 자,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무질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저 단어예요. 땅이 혼돈, 땅이 공허, 땅이 흑암. 이 혼돈, 공허, 흑암 이 단어가 무질서한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이 혹시 저런 상태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하신 일을 한번 우리 기억해 보자고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 뭐예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했어요.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셋째 날에는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에다가 채소랑 과목을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뭐예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반대로 해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가장 먼저 첫째 날 사람과 동물을 창조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로 잡아먹었겠죠. 그래서 뭐예요?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찾아왔을 거예요. 또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새와 물고기를 창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걔네들이 창조되자마자 어떻게 돼요? 다 죽었겠죠. 먹을 것도 없고 날 것도 없고. 그래서 또다시 뭐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이 땅에 찾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늘 진전이 없고 뒤죽박죽,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늘 어둡고 이러한 일만 생길까요? 왜 사람들과 관계가 늘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생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우선순위가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인지 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군대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첫날 군복을 받아요. 그리고 내후반에 들어가서 군복 입는 일부터 가르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여러분 무슨 일 시키는지 아십니까? 잠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5분 집합, 5분 후 집합 뭐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 입고 있던 체육복을 다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연병장에 모이는데 5분 딱 시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훈련병은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뭐부터 입어요? 위에부터 입어야 되는데 군화부터 신는 거예요. 군화 신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지를 못 입어요. 그래서 다시 군화를 벗고 바지를 입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연병장에서 기합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면요 인생이 항상 이렇게 꼬여요. 그게 다시 풀려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인생이 늘 남보다 처지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계속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허둥지둥. 옆에 보는 가족이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 뭐부터일까? 그거부터 정하고 시작해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는 뭐부터일까? 자, 첫 번째 뭐냐?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개념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일생이 늘 꼬여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주일 성수예요. 그래서 달력 보면 주일이 맨 앞에 나와요. 그것도 빨간색으로 그냥 표시까지 다 해놨어요. 여러분 이 주일 성수 지키지 않으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처럼 살게 돼요. 주일날 그냥 늦게 일어나고 그냥 놀고 싶고 그렇게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라는 표현 안 써야 돼요. 주일이라고 해야 돼요. The Lord's Day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똑같은 패턴으로 사셔야 돼요. 1년간 52주예요. 똑같은 52주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교제 나누고, 그리고 주일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 이것을 온 가족이 함께 하신 뒤에 그리고 월요일을 한번 맞이해 보세요. 어떻게 변할까요? 삶의 질서와 균형이 딱 잡히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올바르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정말 내 신앙의 가치관, 주일 성수다. 주일 성수다. 또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뭐냐? 영적인 게 먼저고 그 다음이 육적인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뭐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지 내 육은 뭐예요? 그냥 무덤 속에서 썩어버릴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 육적인 만족, 쾌락이 평생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고, 가장 먼저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늘 이건 거예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여러분, 이 가사가 제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 날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뜨거워지면서 내 인생의 모든 혼돈, 공허, 흑암, 내 육체의 연약함 다 사라지고 나아지고, 직장, 사업, 이러한 일들도 일상적인 이러한 일들도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 영혼의 깊은 데서 평안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항상 이 우선순위를 딱 정하시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내 인생이 정돈되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라. 두 번째는 뭐냐? 법을 잘 지키고 살아라예요. 하나님이 딱딱딱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법을 정하셨어요. 법을 아담과 하와한테 딱 말씀하세요. 그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와요. 어떤 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나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평생 땀 흘려서 수고해야지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이 저주라는 단어예요. 참 쓰기 싫은 단어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라는 뜻이 뭐예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재앙과 불행이 저주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일어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재앙과 불행이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보호해줘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자꾸 가시와 엉겅퀴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일들을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서 일어나는 혼란과 무질서라는 거예요. 우리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 여깁니다. 그런데 십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귀찮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요 보호해주는 울타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울타리를 실어가지고 깝깝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가지고 나가게 되면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나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란과 무질서에 더해가지고 이제 뭐예요? 위험한 일까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지켰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하고 내가 순종하려고 했을 뿐인데 내 삶의 질서가 하나하나 다 풀어지고 세워지고 그리고 내 삶이 온전해지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모든 행할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지면 죄를 짓게 됩니다. 할 일이 없어지면 손과 입이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게으름에서 떠나야 되는데, 자, 그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정돈하라. 그러려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라.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오늘 본문 9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솔선수범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솔선수범이라는 뜻은 뭐예요? 남보다 먼저 앞장서서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된다. 이것이 솔선수범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병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씀드린 정도는 그래도 초기 상태일 때 얘기예요. 그런데 내 게으름 병이 거의 암 말기 수준이다. 이런 분에게 해결책은 뭐냐? 솔선수범밖에 없습니다. 왜 그동안 지금까지 내가 이 게으름 병을 키워왔느냐? 가만히 여러분 보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성격이 그냥 항상 적당히, 항상 중간에서 나서지 않고 그냥 소극적인 자세로 있었기 때문에 이 게으름이 악화되는 거예요. 성격은 좋지만 이런 게 게으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헌신, 희생이 없어서. 그러니까 늘 자기 것만 위하고 남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기주의. 이런 사람들이 게으름병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에게 여러분 가장 좋은 획기적인 치유 방법이 뭐냐? 솔선수범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솔선수범.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바벨론한테 멸망당해가지고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사람이죠.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똑똑했어요. 그래서 왕의 술 관원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살면서도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넉넉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예루살렘에 간 이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충격에 빠져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 울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모시고 있던 바사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간청해서 12년간 휴가를 얻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자원해가지고 총독으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들 다 하는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남들 다 하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선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정말 두루두루 우리 많은 성도님들 만나게 되는데요. 늘 저한테 따뜻한 말도 해주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격려해 주시느라고 또 늘 기도로 열심히 뒤에서 밀어주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힘이 되죠. 그런데요, 그보다 더 인간적으로, 저도 인간적으로 더 감사하고 더 사랑스러운 성도가 누구냐? 교회 일을 솔선해서 해주시는 성도님이세요.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화인데요. 저희 교회 그 야외 덴버 하인장로교에 써진 그 야외 간판을 보시면 이 교회가 코리안 프레스비테리안 철치인지 지나가는 미국 사람들이 지금 몰라볼 정도로 이 글씨가 다 헤어지고 막 낡아졌어요. 원래 성도님들은 그런 게 눈에 안 보여요. 이제 목사 눈에나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보이는 건데, 제가 작년부터죠. 저거 빨리 해야 되는데, 늘 눈에 가시처럼 그냥 막 볼 때마다 해야지 하면서 저도 막 끌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지난주에 어느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간판 글씨 재료 내가 오늘 오더하려고 하니까 혹시 목사님이 하실까봐 제가 전화드려요. 제가 하겠습니다. 와, 그냥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보다 더 위대하고 강한 말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교회는 솔선수범하는 성도가 최고거든요.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뭐뭐 해주세요, 이 말이요, 입에 안 나와요. 못해요. 그러면 교회는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 기러기 떼들이 하늘을 날아갈 때 항상 보세요. V자 대형으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V자의 맨 앞에서 날아가는 기러기는 딱 한 기러기입니다. 근데 가장 큰 공기 저항을 그 기러기가 받는다고 해요. 그 덕분에 그 뒤를 따라가는 기러기들이 70%만 힘을 써도 된다고 합니다. 솔선해가지고 맨 앞에서 날고 있는 그 기러기 때문에 나머지 기러기들이 수월하게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맨 앞에 있는 그 기러기는 무슨 특별한 기러기일까요? 그 일을 왜 장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러기 마음은 제가 기러기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사람 같으면 평소에 부지런하고 개인적으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가만히 따라가는 것보다 뭐예요? 솔선수범해서 본인이 먼저 희생하는 것이 더 편한 거예요. 더 보람도 되고 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올 여름에 여러분, 우리 좀 게으름에서 좀 다 떠나고 탈출해서 그러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한번 정돈을 좀 해보세요. 뭐가 좀 이렇게 흐트러지고 막 이렇게 된 거 다시 한번 좀 정돈해 보시고, 그리고 내 개인적인 삶도 먼저 솔선수범을 해보세요. 남이 하라고 하기 전에 한번 좀 솔선수범하고, 또 교회나 어떤 직장 일에서도 공동체 속에서도 한번 이렇게 솔선수범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올 가을에 보상이 있어요. 어떤 보상이냐? 삶의 질이 향상돼요. 이렇게 살면요, 이렇게 장사하면요, 매출이 올라요. 사업도 확장이 돼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매사에 우리가 근면하고 성실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한테 하려고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 마음을 살펴라. 이러한 마음으로 가정의 가사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장일, 교회 봉사까지 뭐예요? 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감당하겠다 할 때 하나님이 더 맡은 일을 더 많이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늘고 사업이 확장되고 여러분의 인간관계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본인이 나는 늘 부지런해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늘 부족함을 느끼고, 특별히 사람이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요즘 특별히 내가 게을러졌다, 삶이 좀 어수선해졌다, 이런 분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삶을 꽉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게으른 병 고쳐주시옵소서. 삶의 무질서와 이기주의도 고쳐주시옵소서. 내 삶이 정돈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맡기시는 일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